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드리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2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은 30개를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14절입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런 고백들을 이제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말 요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 목자를 잘 따라가고 있으며 또 그 목자가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다라고 말하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 고백을 하면서도 불순종할 때도 많고 내 고집대로 살 때도 많고 게다가 결정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지도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본문은 이 목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어떤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의 회복과는 조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연약함을 또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본문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목자에 대한 이제 그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풀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두 부류의 목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지도자들, 이제 겉으로는 목자지만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착취했던 그런 목자들이죠. 그 목자들을 그리고 그 백성들을 본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네가 목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국에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누군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우리의 또 목자가 되시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잠깐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4절 시작부터 말씀이 좀 범상치가 않습니다. 양떼를 먹이라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목자가 되라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가 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이 양떼를 수식하고 있는 말씀이 잡혀 죽을 양떼이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양떼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후에 더 크게 고난을 당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잡혀 죽을 양떼인데 그들을 먹이라고 하시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잡혀 죽을 건데 그만큼 불쌍하고 연약하고 처량한 존재인데 그들을 다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이겠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7절 상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이제 선지자가 하는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잡혀 죽을 참 가련한 양떼들을 먹이고 있는데, 그들이 불쌍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현재 처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을 목자라라고 이제 말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인데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지금 양떼와 목자를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지금 이제 악한 목자들인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뭘로 보이느냐? 돈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들인 자들, 누군가 양을 팔았으니까 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판자들, 이 판자들이 이제 목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마치 양을 키워가지고 파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이겠죠. 근데 그 목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유하게 되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양들을 팔아가지고 돈 벌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얼마나 외식적인 모습이냐. 그러면서 그 뒤에 바로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지도자들의 모습이죠. 목자라, 그들을 잘 돌봐라 이렇게 세워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거 더 뺏고 더 억압하고 더 괴롭히는 것이죠. 그러니 잡혀 죽을 양떼 아닙니까? 언제라도 그 악한 목자들을 통해서 팔려나가고, 그러면서도 이 목자들은 죄책감은 없고 야 나는 부자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니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지쳐있기에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선지자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 양떼를 먹여라. 사실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계시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고, 만약에 그 목자의 우리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변에 있는 이 악한 짐승들의 뭐 이리, 늑대 이런 것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양떼들이죠. 여기서 잡혀 죽을 양떼라는 말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한 목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역시나 이들과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지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것들로 인해서 잡힐 수 있고 먹힐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잡혀 죽을 양떼를 이제 먹인다. 그래서 선지자가 그들을 이제 먹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 따라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목자의 양을 치는 모습이 계속되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선지자가 그 양떼를 먹일 때에 막대기가 2개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칠 때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거기 보면 7절 하반절에 어떤 막대기가 하나 있느냐, 내가 막대기 2를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양을 쳐야 하는데 막대기가 있어야 하죠. 그 막대기의 이름을 하나는 은총이다, 하나는 연합이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게 뭘 의미할까?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은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하는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설명이 되고 있죠. 은총이라는 막대기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인데,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고 그리고 은혜롭게 잘 보호하겠다,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로부터도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은총의 막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막대기가 어떻게 됩니까? 꺾어지고 있는 거죠. 분명히 앞에서는 이 목자가, 이 선지자가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그들을 먹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막대기를 부러뜨리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있는데요, 그것도 꺾어버리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는 막대기는 어떤 막대기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민족으로 연합되어서 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막대기인데, 그 막대기도 꺾어지게 됩니다. 아니, 왜 양들을 먹이는 그 막대기 2개가 목자에게 양들을 먹일 때에 이 막대기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자를 상상해 보면 그 막대기로 이스라엘 양들을 이제 인도하기도 하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또 한 가지는 그 막대기로 이 일이나 이런 나쁜 짐승들을 막기도 하거든요. 그 막대기가 은총이고 연합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그것이 다 꺾어지고 있다 하는 말은 그 언약이, 그 연합이 다 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잡혀 죽을 양떼들, 그렇게 비참한 그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르시고 먹이시겠다 생각해서 선지자를 보낸 것인데, 왜 그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다 꺾어지는 막대기처럼 파괴되어 버리느냐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자의 그 인도함과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모습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한 부분의 이야기가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 말씀은 조금 상황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제 목자가 된 스가랴 선지자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할 수 없기에
내가 더 이상 그들을 돌볼 수가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막대기를 꺾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이 파기가 되니까 이제 목자가 그 일들을 그만두면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너희들이 생각이 있으면 나에게 품삯을 준다면 얼마나 줄 수 있겠느냐.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스가랴가 선지자가 목자가 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참 연약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다, 여전히 은총과 연합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그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선지자를 따라야 했을까요? 이렇게 잡혀 죽을 우리들을 저렇게 또 먹이시겠다고 선지자가 왔구나, 잘 따라가야지,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어야 할 텐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품삯으로 내놓은 돈이 얼마라고 얘기합니까? 은 30개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은 30개는 굉장히 이제 신학적인 의미가 많아진 이제 그런 금액이 되는데, 오늘은 이 본문 안에서만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은 30개가 어떤 돈이냐? 그 돈의 가치는 바로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 30이 뭐냐면, 종들이 누군가의 이제 집에 하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소에 받쳐 죽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큰일입니까? 보상을 해야죠. 그때 가격이 얼마냐? 은 3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 30은 그러면 가치가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생각해 보면 그냥 종의 몸값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선지자에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선지자였으니까, 우리를 돌보는 목자였으니까 뭔가 좀 값을 안 주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주기에는 이제 아까운 거죠. 그래서 내놓은 돈이 그냥 종의 몸값 정도의 그 은 30을 내놓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되게 비유적이지만 이 사실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알게 되죠. 무슨 사실입니까? 이 백성들이 그 목자의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곧 잡혀 죽을 양떼들인데, 그들이 불쌍해서 목자를 세워주셨는데, 이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겨우 그냥 은 30개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그 정도의 모습인 거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결국은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도 똑같이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돌보심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은총이라는 막대기로 우리를 돌보시고, 때로는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또 우리를 돌보시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심에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또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고 그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인데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자체로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서 또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 잡혀 죽을 양떼가 바로 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돌보시고 또 구원해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좀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좀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지금 인도하고 또 보호하고 있는 이 막대기들을 다 꺾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은혜를 베풀고 더 사랑스럽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은혜, 그 기쁨과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로 또 세상 속에서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라 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잡혀 죽을 양떼까지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목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연약한 우리의 모습 염치 없지만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다시 한번 고백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그 목자의 인도함을 잘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세상 속에서 방황하거나 길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평안함과 그 은혜와 그 연합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예배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